오늘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데 비를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비가 내리고 있는 어둑한 날씨만큼이나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어둡습니다. 막을 수 있는 수해로 죽임을 당하신 안타까운 분들 생각할 때 무겁고요. 학부모의 갑질에 의해서 죽임당한 초임 교사 생각할 때, 또 상간의 무책임 가운데 희생된 해병대 우리 청년 생각할 때 정말 슬프고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그 이유는 멀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집권자가 권세를 가지면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료들도 그 집권자와 똑같이 갑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비루해져 갈수록 한번 힘을 가지고 나면 권세는 무한해지고 책임은 정말 하나도 없어지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미쳐서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고 어떤 책임도 반성도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를 탓하지 않고요, 빛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곳입니다. 이어지는 27절에도 보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그냥 허울 좋은 이론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것을 그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살아내셨고 보여주셨고 결국 죽음으로써 이 교훈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교회를 보기는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들으면서 또 자라서는 그 기도하면서 자랐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높은 위치, 어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하는 사람이 70%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른 신자들이 그곳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예수의 제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교훈은 실패 아닐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교회고 예수의 제자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은 멀리 있는 시대에 어떤 예수의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우리와 가까운 장소에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살아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넉넉히 빛이 되었던 일단의 무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읽겠는데요. 갑자기 주보에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그림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자, 그런데 실은 이 최후의 만찬은 조금 다른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그 광주에 내려가시면 아주 힙한 동네가 있습니다. 양림동이라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초입에 벽에 이 그림이 부조되어 있는데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12명은요. 양림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위인들을, 그 동네 위인들을 그냥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름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중에는 7명은 외국인이고 5명은 한국 사람인데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배유지, 오기원, 보위렴, 우일선, 서서평, 고허번, 서로득, 이분이 7명의 외국인이고요. 한국분도 5분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김현승, 최흥종, 조아라, 정율성, 정추. 이 중에 정율성, 정추는 그 당시 일제시대에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결국 사회주의로 전향을 하게 되고요. 두 분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음악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평생을 그쪽에서 있게 되었고요. 이 두 분을 제외한 10분은 이 동네에 부조된, 그냥 뭐 관광지이기 때문에 동네에 부조된 그림이지만 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셨습니다. 이들 10명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부조된 외국인 선교사는 이분이십니다. 배유지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양림동에 양림교회를 세우고 1905년도 성탄절에 첫 예배를 드린 인물인데요. 배유지는 익숙지 않지만 옆에 있는 영어 이름 유진벨은 익숙하시죠? 유진벨 재단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의 4대 외손주가 인요한 박사, 세브란스에 있는 인요한 박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원래 그가 양림동에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양림동은 그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묻어줄 사람이 없고 던지는, 그래서 풍장,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는 장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아무도 땅을 주지 않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에 시작하게 된 것이 양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형성된 마을이 양림동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양림동에서 활동하신 위인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양림교회는 서울의 왕궁 근처에 왕실의 보호와 지원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는 출발부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조된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3명이 부조되어 있는데요. 김현승, 잘 아시는 분이죠. 유명한 시인이시죠. 이분은 1922년도 그 이제 우리 그 배유지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김창국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한 가지 새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새는 까마귀입니다. 왜 까마귀가 많이 등장할까요? 그 동네가 그 시신을 쪼아먹는 까마귀들이 워낙 계속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아는 가을의 기도에 이런 문구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왜냐하면 이 까마귀는 이 현재 세계와 영혼을 잇는 전력 역할로 그에게는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성은 1975년도 숭전대학, 지금 숭실대학의 채플 시간에 설교를 앞두고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운명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셨죠. 자, 이제 외국인 중에서는 두 번째 선교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한국 이름은 오기원, 그 영어 이름은 오웬입니다. 그는 제일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목포 지역에서 세운 병원이 안정이 되자 유진벨 선교사가 양림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와서 같이 양림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의료 선교를 접고 전도와 목회에만 전념을 했는데요. 1909년도에 급성 폐렴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최초로 순직한 선교사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되게 잘생기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부조된 선교사는 보위렴 선교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포사이드인데요. 이분은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급하게 양림동으로 내려왔던 의료 선교사인데 내려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좋은 학교에서 의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김제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고 의료 사역을 하고 있다가 밤에 숙소에 강도가 들어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의 귀를 자르고 두개골을 깨트리는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죽을 위기여서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와서 섬긴 나라에서 받은 이 대우는 귀가 평생 없고, 그리고 정말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땅일 것이지만 이 보위렴 포사이드 선교사는 2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고요.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재판관에게 내가 죽지 않았으니 그 사람도 죄를 묻지 말고 죽이지 말아 달라는 편지까지 보내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오웬 선교사, 오견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에 오웬 선교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오다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로 내려오는 길에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신음하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한센병자였습니다. 당시 한센병자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그냥 방치되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에 맞고 죽을 때까지 그냥 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녀를 발견한 포사이드는 자기가 입고 있던 털 외투를 추운 날 벗어서 소녀에게 입히고는 자기가 타고 내려왔던 나귀에다가 이 소녀를 태워서 광주까지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누구에게도 돌봄받지 못하던 한센병자들이 양림동으로 막 모여들게 되었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그 다음 번째, 이제 네 번째로 부조될 선교사인데요. 윌슨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나병원 전문병원, 나 환자 전문병원인 광주 제중원의 탄생의 그 초석이 기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포사이드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윌슨은 조금 이따 봅시다. 예, 그 포사이드의 별명은요, 광주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거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외투를 벗고 나귀에 태우고 치료하고. 네. 선교사들도 이 포사이드에 대해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신 분이라고 칭송할 정도의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데려온 나환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면서 병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네 번째로 부조되어 있는 선교사인 우일선 윌슨입니다. 이분은 워낙은 장애인과 고아를 위한 고아원을 했고요. 그것이 이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된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사이드가 한센병자를 데리고 온
관계로 모여든 한센병 환자들 때문에 전문 병원이 필요했는데요. 그가 바로 그 전문 병원인 광주 제중원을 설립해서 한센병자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어서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옮긴 곳이 바로 여수 애양원입니다. 이곳에서 평생을 헌신했고요. 한센인과 함께 했고요. 이 애양원 병원의 2대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윌슨이십니다. 자, 5번째로 부조되어진 선교사는 윌슨이 세운 바로 이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신 서서평 선교사, 영어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십니다. 이름이 서서평,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이름인데요. 성격이 급했던 그녀가 매사를 서서히 하자, 평온하게 하자라는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와서 51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무명 배저고리, 밑에는 검정 통치마, 신발은 외국이니까 키가 크니까 좀 발이 좀 커서요. 남자용 검정 고무신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 먹고 살았고요. 선교사에게는 개인 선교비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 생활비로 한국에서 살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쪼개어서 버림받은 소녀 13명을 수양딸로 삼고 한 명의 환센인 아이를, 남자아이를 양자로 삼고 38명의 과부를 거두어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 썼기 때문에 평생 최빈층,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가난할 수 없을 정도로 빈층으로 사셨습니다. 또 그녀는 간호사인데 이게 간호협회를 일본인과 함께 하니까 계속 차별당하니까 일본과 별개 조직으로 조선간호부 협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 성취해냈고요. 여기 조선간호부 협회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지는 고집스럽게 싸워서 모두 한글 전용으로 나오게 했던 인물이 서서평입니다. 그녀는 전도 여행을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을 하는데요. 한번 조랑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 270km씩 이렇게 돌면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남긴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번 여행에는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들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은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지만 몸이 굉장히 약하고 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간호부 협회 일원 그만두고 세운 것이 최초의 여성 신학원인 이일학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한일장신대에 출발이 됩니다. 죽기 한 해 전까지 그녀는 그녀의 제자 40명이 27개 부락으로 흩어져서 44,482명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요. 26명의 또 다른 제자들은 13개 부락에서 2,550명의 여성들과 함께 기도회를 이끄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분이 또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오면서 하지만 자기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며 참 부족했다라고 반성을 하는 글도 있습니다. 서구 문명을 나름대로 이상화한 까닭에 과거에는 조선인들의 삶을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평가한 게 사실이지만 사실 조선에는 서양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아름다운 전통과 사랑, 문화적 탁월성과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방법대로 조선으로 돌아가 기꺼이 조선의 짐을 들어줄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서서평 선교사는 인생 자체가 너무 슬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한여를 하는 어떤 그 여인이 미혼모 상태에서 낳은 딸입니다. 아마도 그 집 주인이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1살 때 버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할머니 손에서 크게 되었는데 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혼자 어머니 찾겠다고 미국까지 넘어왔는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 아니라고 매몰차게 내버렸다고 합니다. 소서평 선교사가 마지막 안식년 때도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그날도 매몰차게 내버리고 만나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출발부터가 버림받은 자였지만 그 버림받은 경험 때문에 평생 버림받은 자들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전 재산을 정리하니 담요 반장이 남았고요. 담요 왜 반장이겠습니까? 막 추운 사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불 밖에 없으니 그걸 반 잘라서 나눠줘서 이제 담요 반장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2호비 전부였고요. 자기 시신도 의료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게 되었는데 부검을 해본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최초로 광주 시민사회장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수천 명의 시민과 나은 자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이 땅을 다녀간 이 서서평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오열했고요.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재생한 예수의 순교라는 타이틀로 대서특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5명 외국인은 보았고요. 1명 한국 사람을 보았는데 두 번째 한국 사람 최홍종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실 때 사진이긴 하지만 젊었을 때 좀 얼굴 보니까 강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 별명은 망치였는데요. 워낙에 이 주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벨과 오웬, 아까 배유지와 오기원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양림교회에 우연히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을 보고는 조사라고 이제 돕는 사람으로서 일을 함께 하기 시작한 인물인데요. 오웬 선교사가 위독하게 되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길을 안내하고 그의 나귀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마중을 나갔다가 이 최홍종은 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나귀에 태우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 당시는 다 버리고 뭐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데 자기 옷을 입히고 나귀에 태우는 장면에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마침 그 소녀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나귀 아래로 떨어지자 선교사가 최홍종에게 지팡이를 좀 집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는 고름과 핏물이 잔뜩 묻어 있는 지팡이였고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는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집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내가 이 정도인가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지팡이를 집어서 나병 환자 소녀에게 건네 주었는데 그 다 문드러진 얼굴에서 작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 순간에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그는 예수의 진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꾸 포사이드 선교사 이후에 또 윌슨 선교사 이렇게 나온 자들이 계속 모여오니까 아마 이 최홍종이 재산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땅 1000평을 기증해서 윌슨 선교사로 하여금 그 제중원을 광주 제중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한센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센인들을 강제 정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 서서평 선교사와 이 최홍종 선교사가 광주에서부터 서울 총독부까지 나환자들을 데리고 항의 행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관 수술 정책이 폐지되었고 대신에 그렇게 해서 모여진 집성촌이 소록도인데요. 소록도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1 운동 때는 전남 만세운동 총책으로 헌신해서 주도하다가 3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고요. 그 후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광주에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고 광주 YMCA의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의 호를 오방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방이란 5가지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명예욕, 물질욕, 성욕, 식욕, 종교적
그 뭐랄까요, 명성이든지 종교적 어떤 뭐 자리든지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겠다는 이런 뜻에서 오방이라고 짓고 무등산 위에 오방정을 지어 홀로 기거하고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 김구 선생께서 이 오방정에 있는 이 최홍종 선생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그는 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라고 고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휘호를 하나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광동진, 성자의 본색은 감추고 중생과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가 1966년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광주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던 최홍종 선생이 별세하시자 광주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었고요. 광주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수백 명의 나환자 거린들이 운구를 뒤따르며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어찌합니까? 라고 뒹굴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외국인 선교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교사는 광주의 성자라고 불리우던 고허번 선교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코딩턴입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선교사들 중에서는 제일 늦게 한국에 온 분입니다. 그래도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부조에 같이 얼굴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1949년 동란 1년 전에 내한해가지고 결핵 환자들 사역에 집중했는데요. 1974년까지 결핵 사역을 하다가 은퇴했는데 더 어려운 나라인 방글라데시로 가서 그곳에서 25년도 봉사하다가 은퇴한 분입니다. 이분이 왜 광주의 성자라고 불리는지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결핵병동을 해진하는데 한 환자가 막 각혈과 함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핏덩어리가 기도를 막아서 얼굴이 파랗게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핵균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환자의 입을 벌리고 자기 입으로 핏덩이를 뽑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숨을 쉬게 한 이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병원비가 없다고 무료 입원을 원하거나 또 고향 갈 차비가 없다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 돈을 요구해 놓고는 술 먹는데 다 쓰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직원들이 환자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요구를 하자 이 고 허번은 이렇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쏘가줍시다. 10사람에게 쏘가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을 베풀 때는 다음에 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언제나 즉각적으로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은 죄니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치료약을 요구하면 치료하고 구호물자 가지고 나눠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족이 입을 옷이나 먹을 밥까지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택에 시도 때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식사 시간에 찾아오면 같이 사모님 자녀 밥 먹으려 하던 그 밥을 다 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양림동에 있는 우리 한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도 배가 고프니까 노점에서 찐 보리살을 이렇게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일도 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긍휼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복음 전도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과는 첫 시간 새벽에 양림교회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광주역 대합실로 가서 자고 있는 빈민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긍휼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조된 선교사는 서로덕 선교사입니다. 스와인하트라는 선교사인데요. 여러분, 저분은 얼굴 보니까 약간 목사님 안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약간 사업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실제 이분은요 아주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문인 사역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시대 1911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뛰어난 건축 선교사가 왔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 광주 수피아 여고의 윈스보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뭐 100년이 넘은 건물인데도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고요. 그가 한국에서 지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은 집들만 100여 채가 넘는데 그 집들이 지금도 대부분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 잘 아는 이화여대 본관, 이게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선교사가 평신도로 이 땅에 와서 섬겼다는 점에서 진짜 고개가 숙여지고요. 특별히 그는 어린이 사역에 너무 많은 애정이 있어서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그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로부터 나온 유산이거든요. 최초로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인 중에서 부조된 세 번째 사람을 마지막 소개하겠습니다.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조아라 장로님이십니다. 수피아 여학교 출신이고요. 이일학교, 아까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세운 여성신학교의 교사였고요. 광주 학생운동 때 1년간 옥고를 치렀고요. 그 다음에 또 신사참배와 창시개명 거부로 또다시 옥고를 치렀고요. 요즘 금세에는 광주에서 5.18 민주화 혁명이 있었을 때 거기서 그 피해자들을 돕고 한 일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옥고를 치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옥고를 치를 때에도 상무대 영창 시멘트 바닥에서도요 반드시 허리를 꺾지 않고 꼿꼿이 허리를 펴고 그들을 향해서 대항했다고 합니다. 최후 진술 때에 그때 뭐 전두환이 정권을 쥐고 뭐 그냥 어용 재판을 하는 최후 진술 때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저지르고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따로 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숨겨지리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역사가 기억하고 있으니 언젠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불을 질러놔서 그 불을 끄려고 한 사람인데 이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되었기에 방화법은 잡지 않고 불을 끌어간 선의의 시민들만 잡아 죄인으로 만드는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따져 물을 때 재판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5.18 관련 부상자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서 진짜 신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표가 되었습니다. 자, 7명의 선교사와 그들의 영향을 받은 7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보았는데요.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낸 인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오늘날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과 어떻게 해도 이렇게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문구가 있어서 오늘 제목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문구는 사실 아까 7명의 선교사 중에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유산을 정리할 때 침대 머리맡에 있던 문구가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구는 단지 서서평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분들, 배유지 선교사, 죄송합니다, 오기원 선교사, 보이렴 선교사, 우일선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고허번 선교사, 서로 웬 선교사, 이 모든 선교사들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그런 정신이었고요. 그들의 영향을 받고 세워진 김현승, 최홍종, 조아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 문구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Not success, 성공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고요.
but 서비스, 섬김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게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잘 봉사하겠습니다. 11조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목표는 명확히 성공입니다. 섬김이 아닙니다. 성공이 주이고 섬김은 부였습니다. 성공이 목표가 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섬김 계속 할 수도 없고요, 변질되어져서 도리어 더 어둠을 짓게 하는, 갑질하는, 제 맘대로 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변질될 때 더 악마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섬김이 목표였던 그분들은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서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그 어두운 시절에,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운 그 시절에도 그들은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오늘 한번 불러드렸지만 거의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이분들을 꼭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새로워진 기억력으로 그 순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의 섬김이 이 땅을 빛나게 했습니다. 예수의 교훈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또 이름을 한번 따라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배유지, 오기원, 보위렴, 우일선, 서서평, 고허번, 서로득, 김현승, 최흥종, 조아라.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고백할 찬양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같은 모습이 되어야지만 이들의 영향으로 자랐던 김현승, 최홍종, 고아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성공을 원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갑질하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하며 그 교훈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교훈을 따라 산 믿음의 선배들이 어두운 시절을 정말 해처럼 빛나게 했던 선진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냈던 삶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이 어두운 시대에 살라고 소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만이 참으로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며 어두운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 임의로 주관하고 또 부리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점점 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곳이며 우리는 그 나라를 연습하며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은 이론이 아니며 실제이며 그 교훈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밝힌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가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구나, 너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구나, 주님 인정받는 그런 예수의 참된 제자, 참된 교회 되어지도록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